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일절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반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반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 3절로 고백할까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반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할까요? 주님께 감사드리라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 목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한 번 더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창조주 하나님을 높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세. 하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한 번 더 고백드리는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영원토록 목소리와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한번더 부르실까요?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한 번 더.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설교 후에 함께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이 삶의 고백이, 이 가사가 진정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다시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삶이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까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성경에 써 있네
주님, 우리가 매일의 삶에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 주님 감사합니다 외칠 수 있는 주와 함께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매일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의 삶 붙잡아 주시고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의 강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에게 향한 감사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을 향한 정말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매일매일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 속에서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과 그 전주는 그 모든 말씀이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시며, 감사와 감사가 넘치는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욥기 1장 21절 말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추수감사절 예배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하여 주실 것만 기대하고 채워지지 않은 것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부족한 것에 대한 집중이 아닌 채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주와 함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주와 함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주님의 자녀로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비롯하여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셔서 이곳에 속한 모든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와 함께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사역팀과 지체들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힘과 권능 더하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마중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일 주와 함께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서로 좀 축복하면서 물된 동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네, 손도 좀 잡아주시고. 너는 물된 동산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좀 몸을 비틀어서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 청년들 향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물론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지만 우리 서로 좀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정말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예배하게 됨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감사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해요.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막수를 하는 청년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와 함께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귀한 청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네 서로 또 축복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네,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표현하는 거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 네, 주님께 헌금 드리는 여러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따로 헌금 시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교 후에 잠깐 받으셨죠? 지난주에 작성한 지체들 있을 건데 또 하십시오. 또 감사는 풍성하게 표현하는 거니까 제가 지난주에 GBS 때 해서 같이 붙이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설교 후에 저도 작성하는 시간 같이 여러분들과 가질 테니까요. 하셔서 나가시면서 조별로 부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표현하는 추수감사주일 풍성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보기도 요청인데요. 함께 중보하는 우리 주함청 공동체입니다. 중보기도 팀이 우리 첫 예배 드릴 때부터 쫙 이렇게 왔었는데요. 기도 요청할 중보 기도 제목 있는 청년들이나 특히 그 고민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기도 제목도 있으면 적어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중보기도 팀과 또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또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우리 서로 중보기도 은혜가 참 큽니다. 요청 많이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한 성도님께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떡 1, 2부 때 못 받은 청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나갈 때 우리 청년들 거 따로 또 빼줬었으니까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 여러분만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울리거든요. 네, 조금만 좋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봅시다. 네, 신약 12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그동안 내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그런 주일이 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Thanksgiving Day. 그래서 11월 셋째 주 매년마다 11월 셋째 주에 이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감사라는 말보다 위대하고 복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감사하라 찬양하라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100편 4절 5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106편 47절 말씀도 보십시오. 시편 106편 40절 여러분만 시작.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찬양하라, 감사하라 라는 선포가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감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인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감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 고백을 잘 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늘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여러분 감사가 나오시나요? 생각보다 뭐 주변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체들 뭐 돌아보고 만나보면 생각보다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지체들 많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뭐 감사라는 상황보다도 이 상황적인 것보다도 뭘 불평스러운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힘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너무너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고백보다도 이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이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서두에 언급해 드렸듯이 이 감사가 이 신앙인의 모습, 뭐 진실된 모습이 우리 안에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고, 감사가 결국 우리 삶의 목적인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감사를 생활화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이 누가복음 17장에는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 나병을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적을 경험하는 10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나병이 뭐냐면 피부 말초 신경이 마비되어서 결국 피부가 썩어가는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비늘 같은 것으로 찔러도 통증도 못 느끼는 이 전염성 질병이 바로 나병이에요. 본인도 힘들고 통증도 못 느끼고 썩어가고 피부는. 그래서 뭐 이게 전염성이기 때문에 상대방까지도 이게 전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멀리하고 접촉을 금했다라는 것이죠. 뭐 접촉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염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마치 죽음의 항해에 나선 이 배에 올라탄 사람처럼 소망이 없었고요, 구원을 베풀고 미래의 희망을 전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그냥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돌을 던지고요, 침을 뱉고요, 욕하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또 하늘을 봐도 그들에게 살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으신가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하늘을 쳐다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삶, 감사가 나오지 않겠죠. 그런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예수님을 보고도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누가복음 17장 12절 말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있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뭐 피해 다녔던 이들이기 때문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밟고 싶은 심정으로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전에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먼저 선뜻 다가갈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예수라는 분은 누굴까? 우리도 그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 예수의 그림자라도 만져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 찰나에, 그러다가 진짜 눈앞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순간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이 막 소리친 것이죠. 쉽게 달려갈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즉시 미션을 주세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미션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것이었어요. 내 몸을 보여라. 그래서 그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찾아가는데 가던 도중에 어느새 깨끗함, 이 나은 자신의 몸을 발견한 거예요. 낫게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던 길에 병을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포인트는 이것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또 하나 떠오르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내년에 우리 청년부를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말. 여기는 이 본문은 아니었지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당연하죠 예수님. 그런데요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때때로요 우리가 진짜 간절한 마음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상황은 변화되길 원하거든요. 상황은 바뀌기를 원하고 낫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진짜 내면에 봤을 때 진짜 회복되기를 원하니?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낫기를 원하니?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데요. 글쎄요 하나님, 제 안에 간절함이 별로 없는데요? 아니 진짜 간절하면, 진짜 낫기를 원하면 이들처럼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리라도 지르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면 이 간절함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의 상황으로 여러분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길에 병을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놀림받았고요. 천대받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드디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감사했겠죠. 정말 낫고자 했으니까, 정말 힘들었으니까, 정말 지쳤으니까,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참 연약한 모습 가운데 울었었을 거니까 정말 기뻐하고 감사했겠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린아이가 그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된 그런 모습 앞에서 그들은 놀라며 좋아했을 것이고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이고 감사하며 춤췄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당연하게 주님께서 물론 순종했습니다. 내가 순종했으니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내가 순종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행동으로 나갔으니까 병 고침 받은 거 당연한 상황이죠. 결과처럼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들이 고침 받은 후에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알고 한 사람만이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평소에 사마리아인이라서 이방인이라서 더 냉대받았습니다. 더 차별받았습니다. 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병 환자로 버림받아 살아온 자입니다. 그런 그의 불쌍한 처지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낫게 해주신, 치료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이죠.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죠?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들은요 빨리 제사장에 가서 깨끗하다는 판정을 받고 그런 다음에 빨리 집에 가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나고 정상적인 생활로 이제 나 깨끗해졌다, 이제 나 사람들 만날 수 있다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장래에 대한 생각뿐이었던 것이죠. 나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나 회복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실은 이들 9명에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깨끗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전부였어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 고쳐주신 것을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으니까 고쳐주셨다, 일종의 거래로 본 것이죠. 기록되었진 않지만 이 맥락을 보면 거래로 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때때로 신앙생활을 거래 관계로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기도. 선생님 저 기도합니다. 고쳐서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 저 이렇게 애씁니다. 봉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기브앤테이크 거래로, 신앙생활 거래로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저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금식해서 기도할 거고요. 막 수련회 가서 울며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 상황 변화시켜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 하실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하고 거래하는 거죠.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거래일까요? 신앙생활이 정말 거래일까요? 우리 예수님도 신앙생활을 거래라고 생각하실까요? 만약 신앙생활이 거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면 이 내용을 다루는 이 말씀은요 14절로 끝났어야 맞습니다. 고쳤다. 어떻게 해요? 병고침을 받았으니 그 이후 더 기록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거래니까. 순종해서 나아갔다, 세상에 나아갔다, 중간에 예수님 고쳐주셨다, 끝, 회복, 오케이. 근데 성경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어서 계속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 사람을 기록한 다음에 그 뒤에 17절에서 예수님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까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문제 제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온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을 보고 이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니?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이란 마치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끝나는 거래가 아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병들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 하나님 고쳐주셨다. 그로 끝나는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구할 곳이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간절히 부르짖어요. 힘드니까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상황 아닐지라도 하나님 때에 맞게 상황을 해결해 주셨어요. 끝!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로 인한 너와 나의 회복의 관계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던지신, 예수님이 문제 제기하신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감사에 대한 중요한 교훈 2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면 감사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이에요. 나병 환자 10명 중에 1명은 자신이 고침받은 이 기적, 이 사실 자체만도 좋았지만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음을 받았지.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런데 나머지 9명은요. 자신이 고침받았다는 기적적인 이 사실에 만족한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에 만족한 거예요. 상황에 인정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나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 그 상황에 감사하는 사람이 10명 중 9명이고 나머지 반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몇 명? 단 1명에 불과한 겁니다. 단 1명에 불과한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죠.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지만 혹시 이런 성격인 지체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나머지 9명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 뿐이지 아니 마음속으로 감사 표현했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런 좀 소심한 성격이기도 하고 막 실제적으로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으로 감사 표현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 감사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혹시 그들이 표현을 잘 못했을 뿐이지 쑥스러워서 감사 표현을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나는 충분히 감사해. 나는 충분히 저 지체한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표현하는 법도 잘 모르고 그렇게 훈련도 안 돼 있어서 잘 못하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간혹 그럽니다. 감사를 하게 하는데 마음속으로 하는 표현하기 부끄러워하는 그런 자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감사의 속성이 가진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감사에 내포된 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감사를요 마음속으로만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를 표현한 이 1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문제 제기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하러 찾아왔니? 뭐하러 찾아왔어? 괜찮아. 네 마음속으로 네 마음 다 알아. 내가 네가 감사하는 거 다 알아. 올 필요 없었는데 나머지 9명처럼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된다. 이렇게 돌려보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문제 제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사를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마음으로 감사한지 안 한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고, 감사는요 표현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된다라는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마저도 감사하지 못하는 죄도 있겠지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주변 지인들에게, 어느 고마운 분에게 우리는 마음만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까지 가야 온전한 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의 스토리인데 아시죠? 그는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투옥되어서요 무려 27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27년 후에 그가 추록할 때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물론 뭐 나이도 70세가 넘었기에 뭐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죠. 근데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란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같이 있어도 건강을 잃고 나오고 막 얼굴이 죽상이 되어서 나오는데 당신 어떻게 27년간 옥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합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자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죠. 감사가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후에 그는요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고백할 때 시작됩니다. 다시요, 감사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은혜를 확인하고 고백할 때 온전해지고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주위에 표현하고 베풀 때 감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표현입니다. 감사는 표현이에요.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완성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는 이 책에 보면 감사하는 것이 사람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연구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세 그룹을 이제 실험을 하게 합니다. A그룹은 불평하는데 집중하게 해요. 몇 날 며칠 동안은 이 불평만 하도록, 어떤 상황에서는 감사하지 말고 불평만 하도록 집중시키고, A그룹에. 반면 B그룹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건 실험이니까 힘들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한 훈련해 보십시오 라고 B그룹에 감사를 집중하게 하고요. C그룹은요 그냥 일상적으로 감사가 나오면 감사하고 뭐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A, B, C그룹 이 결과가 어땠을까요? 세 그룹 중에요 감사하는 데 집중했던 이 B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활력이 넘쳤으며 열정적으로 활동했으며 유머 감각이 생겼으며 힘든 일을 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숙면을 취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부자에 대하여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보다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보게 되었고 스트레스에 강해졌고 가족 관계가 돈독해졌고 믿음이 깊어졌다. 여러분, 이 실험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감사의 능력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하며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 인생 성공합니다. 청소년들 친구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청소년들한테 얘기했는데,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자신감과 열린 마음으로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큰 감사의 제목들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요.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상황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만 감사를 안 했고 단 1명만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육신의 병 고침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 고침까지 선언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렇게 졸리세요? 다 축 처진. 다시 한번 힘차게 다시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뭐 일 정도의 감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육신의 병 고침을 받았어요. 너무 기뻐 감사했겠죠. 근데 일 정도의 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영혼을 구원받는 것,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이건 뭐 일의 감사에 비할 수 있을까요? 나병 환자가 육신의 병을 고침받아 좋아 죽을 것 같았지만, 너무너무 기뻤겠지만 어차피 좀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어차피 좀 살다가 죽는 인생이죠. 그런데 나병 환자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받았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이 선포는요, 가슴 터질 것 같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얻게 된 거예요. 영원의 구원, 영원의 감사, 영원한 감사의 제목들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 다른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면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주는 것, 내가 바라는 일이 생각대로 잘 풀려서 그것에 대해 감사하면, 여러분 그마저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감사하면 그 기쁨이 사라질 때요, 감사도 끝이 나게 되죠. 조건적인 감사. 그럼 조건적인 감사는요,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상황만을 바라보고 감사하기 때문에, 저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할 조건을 주셔야 감사를 하는 거죠. 그 상황이 지나면 감사도 끝이 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신 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매 순간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요, 늘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더 큰 감사거리가 늘어나게 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 10 나병 환자 중에서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 해당되는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행동하는 자들이십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모두는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이 사실에, 이 은혜에 우리 어떤 상황과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고 있으신가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목사님, 도대체 무슨 감사할 상황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할 조건이 돼야 감사를 하는 거죠. 목사님도 참 뭐 말이라고 뭐,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해야지,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고 감사해야지, 하나님 주신 어떤 복이나 나에게 주시는 그 어떤 이익만을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저 기도할 테니까 주십시오 받는 어떤 거래가 아니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18절 여러분만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가족과 여러분의 주변의 지체들에게, 친구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 감사 표현을 통하여서 두 번째,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까 찬양도 했듯이 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단지 눈앞에 펼쳐지는 만족스러운 상황에 감사하는 그런 자가 아닌 주님 자체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자가 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으로요, 이 고백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자주 듣는데요. 어느 한 날은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하셨을 텐데 이동호 목사님의 감사 고백이요 가슴이 참 먹먹해지더라고요. 2020년 5월쯤 10월쯤인가 이맘때 2년 전 이맘쯤에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암 때문에 투병해서 몇 개월 되지 않아서 2-3개월 만에. 그런데 이 아들과 작별하며 10가지 감사 제목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걸 나누고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 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호. 이 감사, 여러분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2-3개월 만에 갑자기 미국으로 갔던 이 아들이 발병이 된 채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2-3개월 만에 하나님 품으로 30대 중반인가 초반인가 엄청 젊은 나이로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거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신 대로 인도해 주셨을 때 감사하는 것은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불평의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아까 찬양했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는 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은혜 주심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인 감사를 생활화하려면요, 그럼 감사를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매일 3가지씩만 감사해 보세요. 매일 여러분 핸드폰이든 여러분 노트든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매일 3가지 감사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1년 뒤에 저 찾아오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목사님 감사했더니 제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 찾아오십시오. 만약에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의 고백을 했는데도 내 삶엔 늘 불평이고 늘 여전히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 저 찾아오세요. 원망하고 찾아오세요. 어떻게라도 해결해 드릴게요.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요, 우리가 매일 감사만 고백해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감사가 없어, 늘 불평해. 이건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숨 쉴 수 있으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걸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질병에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과정 가운데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과 스토리가 쌓이는 것이, 물론 당사자는 너무 힘들지만 그 가운데 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 아닐까요? 내 안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모든 것을 다 앗아갈지라도 하나님,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주 앞에 늘 감사하며 은혜를 고백하고 또 표현하고 더 큰 감사의 제목들로 풍성하게 은혜 누리는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도 당장 시작합시다. 감사를 훈련하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9명에 속하지 말고 예수께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 한 명의 사람, 한 명의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시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찬양하기 전에 이 찬양을 그냥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을 작곡하신 목사님의 간증을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다니엘 기도회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가사를 다 바꿨대요. 2019년 초반에 이 은혜라는 이 제목을 타이틀 붙여놓고 가사를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다 바꿨대요. 그게 나온 가사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코로나로 무너졌던 우리 일상, 닫혀졌던 우리 일상이 참 감사했던 순간이구나 라는 것들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예배하는 것이 감사라고요. 어떤 상황을 여러분 마주하고 있는 것 다 힘들지만 지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 그래도 살아있는 것, 그래도 숨쉬는 것, 여러분 이 감사 고백이 나올 때 우리 안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부터 우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감사하지 않을 것까지도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고백할 말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이 고백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리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나가신 귀한 시간 허락하여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감사하면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감사의 고백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감사를 표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삶에 아버지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났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내가 걸었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그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고백하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혹여 우리 마음 가운데 도무지 감사할 상황이 아닌 지체들이 있습니까? 도무지 감사할 조건들이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의 고백들로 하나님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감사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의 고백들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한 명마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내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았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애써왔고요, 제가 열심을 내어 달려왔고요, 열심히 노력했고요, 열심히 버텼고요, 울음을 닦아가면서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열심히 부르짖었고요. 그런데 그게 내가 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내게 원하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주님 감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실수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리하여 그 조건적인 상황들이 끝났을 때 우리의 감사도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 더 큰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해 동안의 감사를 떠올리길 원합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표현하길 원하고, 지체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감사를 표해야 될 그런 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여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요, 우리 이 카드를 다 꺼내봅시다. 만족해서 해주시고, 저도 지금 적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봅시다.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시면서 어떠한 것도 좋습니다. 어떠한 것도 좋습니다. 그냥 감사하기를 우리 결단해 봅시다. 감사해 보십시오. 더 큰 감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잠깐 적는 시간 갖고 또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런 감사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귀한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는 청년들과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주도 그렇고요. 우리 리더들하고도 그렇고 모임할 때 귀한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하다는 이 고백을 하는 청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대다수가. 그 청년들 여러분들 보면서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하더라. 이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귀한 동역자 주셨구나. 우리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구나. 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는 끊임없이 불평의 사항들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기로 다짐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감사를 표현할 때 더 큰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주어 주실 거예요. 미션 하나 더 드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나눔지에도 적혀 있지만 감사를 표현해야 될 한 사람에게만 여러 사람 표현하시고 한 명에게 그럼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오늘 적용이었죠. 교훈이었죠. 감사를 표현하는 거 그럼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전 부끄러워서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들었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카톡으로든 작은 선물이로든 아니면 마음으로든 안아주든 손을 잡아주든 우리 지체들이든 가족들이든 누구든 여러분 떠올려지는 그런 한 사람의 감사하는 사람에게 표현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적으신 이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 하나님 내 삶에 더 큰 감사가 매일의 감사가 훈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큰 풍성한 은혜가 그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도록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지체들과 함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하는 이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요. 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다면 하나님 감사하는 이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귀한 동역자를 주심에 감사하고 아버지 귀한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우리 귀한 청년들이 한 명 한 명이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 사랑함을 배우며 그것들 통해서 하나님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한 명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다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을 귀한 청년들 한 명이 더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더 큰 감사,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이 감사의 훈련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한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실수치 않으시는 신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주신 것이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눌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 홀로 두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모두의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한 주간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감사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릿속에 모든 청년들 심령 위에 이 한 주간 삶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